자, 우리 친구들 네. 역사는 흐른다 노래 알아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을 영하는 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원조와 온조와 달에서 나온 헛것에 원수가 번쩍여라 성빛도대와 신라 장군이 사후 백기근왕아 하트는 영자와 만나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네, 이 노래 잘 알죠?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이 노래 제일 마지막 끝 가사가 뭐였어요?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계는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중동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의 한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수많은 문제와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그래도 그걸 밀고 나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대사가 유명해진 것은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는 것,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문민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집합해 있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군대 조직, 수뇌부. 그 하나회를 날려버리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얼마나 깊이 사람들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국가가 잘 운행될 것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래서 하나회를 단칼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이 말이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도 지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흘러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슨 역사일까요? 성경에 있는, 맞아.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시간을 계속 사용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일반 세상사 역사도 결국엔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내가 이때 참여했던 것이 잘한 거구나.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참 후회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흘러가는데 그 역사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이 구원의 역사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아시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의 시대, 성령 시대 다음에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가 성경 66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인데 거의 다 막바지까지 온 거예요. 이제 종점에 다가오는 겁니다. 버스가 종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기에 종점이 보여요. 언제 도착할지는 모르는데 곧 도착해요. 그러면 버스가 가고 있는 길에 버스 안에 타 있을 거냐, 버스에서 내릴 거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이 큰 관점을 가지고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역사의 끝 지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과 이익과 계획에 대해서 몰두할 뿐이에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개인의 신변, 개인의 미래, 개인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적인 그 계획에 몰두돼가지고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는 흐른다 노래를 왜 불렀습니까? 그 수많은 역사 속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진짜 역사 안에 자기의 전부를 건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똑같아요. 그분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대하고 찬성한다고 멈추거나 달리지 않아요. 그냥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근데 그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관점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가 있거나 참여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정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46절부터 57절, 11장, 우리가 봤던 11장 마지막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역사의 관점에서 벗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동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1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마리아와 유다가 나오거든요. 또 이 중에서도 역사에 동참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9절부터 11절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큰 맥락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반하는 사람은 그냥 가차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방인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역사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동참하지 않았죠. 못했다기보다. 왜? 그걸 한번 찾아볼 거예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동참하지 못했고 마리아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에 동참하게 됐는지, 오늘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한평생 우리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5절에 보면 나사로 집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슬퍼하면서 그를 걱정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있어요. 어떤 자들이,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게 아니고 쪼르르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려줘요. 바리새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간 것 같아요? 아니면 스파이 노릇을 하기 위해 간 것 같아요? 스파이 노릇 같아요, 이건. 그리고 딱 알려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감사해야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지금 뭐라고 하냐면 좋아하기는커녕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난리가 났네.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그동안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이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을 누가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눈 뜬 자가 죽은 자도 살렸어요.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야 되죠? 그렇게 안 했어요. 걱정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그 걱정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걱정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걸 두려워해요. 진짜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게 그들의 직업이고 정체성이에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더니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졌어요. 이거 이러다가 모두 다 믿으면 어떻게 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직업과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평생 자기의 목표와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 당시에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여기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거든요. 여기는 예루살렘의 71명으로 구성된 이 회원이 유대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죽이는 것 빼고 여러 가지를 판결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어요. 의회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원래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최고의 권력을 담당하는 게 맞았는데, 로마가 통치하고 있잖아요. 식민지인데 로마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유대의 종교적, 행정적, 정치적인 문제를 재판하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가야바가 나오죠, 이따가. 근데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47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라고 되어 있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많은가? 로마 황제가 한 명만 대제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주 교체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지금 있는 거고요. 보십시오. 48절에 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명이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행합니다. 근데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부터는 대제사장들이 많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많이 믿으면 로마 황제를 믿고 섬기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한 민족이 우르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거를 주위에 봤던 로마 사람들이 점점 위협을 받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왕을 지금 세우고 있네? 라는 분위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이거 안 되겠다. 니네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제대로 통치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 안에서 반역이 일어나네? 니네 안 되겠어. 다 니네 그동안 너희에게 줬던 권력과 그 모든 의결기관을 내가 다 뺏어버리겠다. 해체해. 너네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통치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과 이것 때문에 로마인들이 우리 민족을 함부로 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제가 자기 백성을 위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 이걸 자세히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이게 위해가 되고 또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의 권한과 통치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와 유익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이득.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서에서는 탐욕이라고 말해요. 탐욕. 이 탐욕 때문에 눈이 먼 것입니다. 가장 선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뭐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어떻게 죽일까 회의했다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지금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서요. 뭐라고 말해요?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왜 이렇게 모르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연관이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아사셀로 드리고 한 마리는 번제해서 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피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뿌린 다음에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죠? 한 마리의 동물 때문에 모든 민족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그 논점을 가지고 이걸 예수님께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뭐가 걱정이야? 그 사람 죽여버리면 되지. 그럼 우리가 다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뿐만 아니라 유익과 이득과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겁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의 권한과 직책과 그의 사역과 연관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예요. 너네들 바보 아니야?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53절에 죽이려고 모의한 거예요.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아 그렇구나. 죽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51절과 52절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읽어보세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네, 이 사람은 그럴 목적으로 말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일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과 계획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악한 일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막으려 할지라도 막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이루어가는 그 역사, 이걸 봐야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그죠? 어떻게? 멸망의 도구로 쓰임받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실. 이게 눈앞에 자기 유익과 이익과 지위와 이 땅의 삶, 예수님 말씀하셨죠? 잠자는 세상밖에 안 된다. 이 세상은 잠자는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역사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계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것,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주 뚜렷하게 또 한 집단과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2절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환영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진짜 큰 대조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위와 명예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베다니는 비참하고 가난한 이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아까웠고 이게 자기에게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한 푼 아껴도 지금 아쉬울 판에 예수님을 오시는데 재산을 쓰고 있어요.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여기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오죠.
12장 1절에 이제 6일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7일 후에. 이제 12장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일주일 남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전에 유일하게 이분 평생에 잔치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들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부유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명예롭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격하게 환영을 했어요. 잔치 자체가 그 마을에 큰 기쁨이 있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잔치하고 베풀었을까요? 먼저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구를 살렸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더 정확한 게 있어요. 45절 11장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 겁니다. 우와,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사로처럼 진짜 부활하는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관점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행인과 나그네의 삶, 그저 여행 다닐 때의 한 숙소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온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뭘 했는지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3절이 아주 유명한 모습이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까지죠. 마리아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께 비싼, 여기 성경에도 비싼이란 말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향유 자체가 비싼 건데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도 비싼 거고 비싼 향유라고 썼고 지극히란 말을 쓰면서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부자에게는 이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마리아에게는 사실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우리 그 고기 먹을 때 한 근, 2근 하는 것처럼 이게 한 300g 정도 된대요, 이 한 근이. 여기에 있는 나드의 한 근은. 근데 여러분, 이 한 근 정도 되는 이 가격이 얼마나 비싸냐면 1g, 그러니까 이게 한 근이 300g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 향유가 1g이 하루 노동자 혹은 직장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지. 1년 연봉입니다, 이게. 직장인의.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마리아는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아니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도 모를 만큼 생각은 안 해봤지만 진짜 힘들게 모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깨버려요. 3천만 원 되는 돈을. 아니, 우리에게는 3천만 원이고 각자 달라요. 전 재산,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그 돈 다 부어버립니다. 어떤 부자들에게는 3천만 원 별거 아닌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300억이 있다면 300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드린 거예요. 이때 이 나드가 뭐냐면 향료거든요. 이 나드는 어디에서 난 거냐면, 왜 이렇게 비싸냐 알아봤더니 히말라야, 부탄, 네팔, 티벳, 인도 동부 이렇게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이 단연초 식물이에요. 고지대에만 살아요. 그래서 약초를 쓸 때는 위장약, 복통, 이뇨작용, 두통약으로 쓰이고, 향료로 이렇게 만들 때는 휘발되지 않도록 옥합에 넣어서 밀봉했어요.
쓸 때는 무조건 깨야 됐고 그걸 조금만 깨도 온 전체에 다 스며들고 퍼졌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예수님의 발에 깼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 말은 실제로 가장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기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조금 바르잖아요. 우리 보통 허브 그 아일랜드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뭐 발라줄 때 목이나 이런 데 한번 손에 발라주면은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그러면 머리가 상쾌해져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죠? 그리고 두피에도 좋고 전신에도 좋습니다. 테라피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거를 이렇게 한두 방울 찍어서 주는 것도 굉장히 귀하거든요. 귀한 손님이 올 때. 근데 그냥 다 깨서 머리에 이렇게 부으셨어요. 그러면 머리에 부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와요? 발끝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온 몸을 다 향유로 완전히 적셔 주신 거다. 그럼 예수님이 너무 많아 이러신 게 아니라 이 자체에 감동하신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all in 한 겁니다. 예수님께 all in. 다 드린 거예요. 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 누구도 마리아의 행동에 질책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 중에.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다른 타 부분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 준비하는 것 때문에 누가 보면은 나중에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족들의 모습은 전혀 마리아에 대한 행동에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그 우리 전 재산이잖아. 물론 네가 많이 모으기도 했지만 그거 결혼할 때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여자에게 결혼 지참금의 전부일지도 모르고요. 평생 살아가야 될 것. 혹은 오빠가 또 아플 때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될 돈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나사로도 얘기하지 않고 마르다도 얘기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돈이 없는데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 목회자는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우리 모두는 마리아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왜? 우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장사를 지내주셨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진짜 들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도대체 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마리아는 자기의 전부를 올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난하는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유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네, 5절까지죠. 제자 중 한 명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평생을 같이 지내면서 3년이지만 예수님의 전부를 다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난 시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에요. 3년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일주일 후에 돌아가실 거니까. 공생의 3년 풀을 다 채워 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감사해야 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예수님께 여기다가 허비해버리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거 다 하는 거냐?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걸 봤을 때 약간 이해가 됐어요. 그렇긴 하다. 너무 아깝지 않나? 이걸 굳이 이렇게 다 할 필요가 있어? 진짜 실제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첫 번째로 왜 그렇게 성경이 유다를 판단하는지 4절과 6절에서 이미 성경이 그걸 그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뭐로 설명합니까? 예수를 잡아 예수님을 돈 주고 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미 아주 정직하거나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뭐다? 생각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는 뭐다? 뭐라고 말해요? 6절에서 도둑이라고 말해요. 도둑.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겠죠?
예수님께 헌금을 하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좀 식사하세요 하면 모든 돈을 다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in my pocket, 자기가 그냥 먹고 자기가 쓰고 자기 뭐 필요한 거에 막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6절 하나로 가룟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뭔가 막 사탄이 확 씌워가지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판 게 아니고 이 인간은 처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이랬어요? 뭐 때문에? 도둑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를 위해 쓴 거예요, 이 돈을? 자기를 위해. 누구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누구랑 비슷하죠? 앞에 살펴봤던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의 유익이 뺏길까봐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다는 뭐라고 말해요? 도둑이기 때문에 보세요. 만약에 이거를 깨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가지고 다닙니까? 유다에게 줄까요? 유다에게 줄 거예요. 주실 거예요. 그럼 유다는 그걸 받고 팔겠죠. 뭐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겠어요. 돈에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당시 돈도 엄청난 돈인데 그걸 가서 팔아서 이제 지참금으로 우리가 먹고 다니고 쓸만한 걸 쓰려고 이제 돈으로 환전하겠죠. 그럼 받아고 가지고 있으면 또 누구에게 써요? 그 돈을? 자기에게. 누가 써요? 그 돈을? 자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옥합을 교환해서 돈으로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돈의 일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이거 우리한테 줬으면 내 돈인데 이걸 여기다 깨트려 버려가지고 내가 쓰질 못하잖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의 행동이 왜 옳지 않는지. 예수님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에게 있지 않냐. 너희가 도와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건 너희들이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꾸짖어요, 칭찬하세요?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기념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너희를 구원한 나를 위해 물질과 에너지와 돈과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도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부자 되면 뭐 할 겁니까? 많이 먹으면 뭐 할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혹시 가난한 자들이 굶어 죽을지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역시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 온 인류, 가난한 자들을 포함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용하고 그분께 모든 걸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제 마리아의 태도, 행동을 보면 3절 보세요.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말이 있죠. 근데 뭐 머리부터 부었다고 해서 발까지 내려왔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요. 자기 뭘로? 머리털로. 무엇을? 예수님의 어디를? 발을. 머리털과 발은 비교될 수 있어요. 머리는 여성들도 지금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머리 막 함부로 막 밀어버리고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 당시에는 머리털은 여성들의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머릿결을 빗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보면은 몇 감는다고 그래서 머리를 굉장히 찰랑찰랑하게 다닌 걸 귀하게 여겼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여성들의 피부도 피부지만 머릿결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것처럼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정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영광, 이 전부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걸. 그리고 발은 어때요? 가장 더러운 곳이에요, 신체 중에. 예수님의 발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발 자체가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줄 아세요? 신발이 우리처럼 아주 혁신화돼 있게 뭐 고무가 돼 있어서 흙이 들어오는 이런 신발이 아니라 다 집신 같았어요. 흙이 다 들어옵니다, 발바닥으로.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종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줬어요. 그게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그곳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게. 저는 이게 온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봐요. 돈뿐만 아니라 마음 전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한번 표현했는데 그의 행동으로도 완전히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자기가 믿는 대상과 그 가치에 전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지식, 동의 뭐입니까? 신뢰. 네. 신뢰는 그냥 적당히 괜찮네 따라가자가 아니라 그거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들죠. 북한산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낭떠러진지 모르고 가려고 하니까 밑에 사람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겠다고 말하는데 계속하면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이 돌이키고 그 말한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아저씨 계속하면 죽어요 라고 말할 때 그렇구나 라고 말하고 뒤돌아서 가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에게 자기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회, 이들과 유다는 자기 유익을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죠. 돈. 우리 EDLS에서 소비주의를 배웠는데 그냥 돈에 미쳐서, 돈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전부로,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마리아는 돈이 아니라 누굴 더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11장 25절, 26절 그리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마리아.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오빠가 살아났어의 그 감격을 넘어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복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 감격한 겁니다. 이 행동,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주님을 위해 올인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잔치를 벌였잖아요.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마리아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안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 외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며 사는 멋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유대인 지도자 유다처럼 자기 유익과 이득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있고, 베다니 사람들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든 다른 것을 이용하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도 적당이라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게 가장 걸리는 게 자기 부모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있죠. 형제와 자매들, 내 동생의 조카들, 또 나의 오빠, 나의 누나, 그 조카들, 친척들, 그런 사람들에다가 자기 목숨까지 더하죠.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일까요?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 거 말고 돈이 아니어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걸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미워하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진짜로 미워하고 막 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족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또 뭐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과 유다처럼 자기 욕심이나 유익으로 살지 않고 베다니 사람들처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두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악으로 우리가 감고 있는 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매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선한 목자요 라고 말하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관점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볼 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길 때 어떤 일을 행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정령아 정신 차려라.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볼면 볼수록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진짜 끝에 끝이다. 이제 버스 종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 지금 헌신하고 있느냐?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느냐? 뭐에 지금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지금 아까워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요한계시록 내가 속히 오리라. 네,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것 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뭘 할 때 악이 자꾸 활개치고 그래서 뭔가 막 너무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 우리는 행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때 우리의 욕심이 벗어져요. 철로 역전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여행을 다니다가 어디서 그의 짐이 자기가 풀지 않았거든요. 막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풀어져요. 근데 그 앞에 딱 섰더니 짐이 팍! 굉장히 극적이에요. 짐이 떨어져요. 나가요.
내가 풀려고 벗은 것도 아니고 칼로 짠 것도 아니고 그 어디 짐을 푸는 곳에 가서 이것으로 짐을 푸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딱 섰더니 짐이 확 퍼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십자가요. 철로역전에 크리스천이 십자가 그 언덕에서 십자가를 보자마자 짐이 확 풀어져요. 맞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다른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녀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좀 보고 있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렇게 사랑했다면 지금 조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좀 살지 못하고 조금 미흡할 때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시겠느냐. 그때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렇게 최악의 모습이었을 때 이만큼 사랑했다면 지금은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얼마나 불편할까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불편하실지 안 불편할지. 근데 몸으로 올라가셨고 몸으로 오시고 영원히 몸으로 계세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수많은 멸시, 고통, 모욕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전부 다. 그리고 더 주시려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를 주시고 예수님도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분을 받았다면 도대체 우리가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못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받았어요. 다. 전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영적인 양식, 믿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니, 그 이전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죠.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리아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 그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복, 연합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 이걸 알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보고 그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내 유익보다 사라져가는, 곧 종착역이 도착하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또 하나,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했어요? 어떻게 다 깨서 드렸어요? 먼저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오빠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도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 먹을 때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 전부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 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할 때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저는 살아야 된다고 봐요. 뭐 이 말은 지금 당장 전부 다 헌금하십시오,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쓰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자꾸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내가 사는 게 중요하잖아. 이러니까 정작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될 타이밍과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 하지 뭐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작년의 삶을, 지난주의 삶을 우리가 다시 살 수 없어요. 다시 모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삶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모든 걸 다 헌금하고 내어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럴 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순교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전부를 걸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오면 언제가 올지라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처럼 어떤 거창한 모습이나 화려한 섬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전재산이 우리가 없어서 뭐 이거를 듣고 갑자기 적용해가지고 저금이 얼마 있으니까 이거 빼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일상의 삶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에너지, 특별히 내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의 많은 요지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걸로 보내야지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과 또 나의 계획과 미래에 대한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돼요. 있어야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 나라 오실 때를 기뻐하고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더 살아갈까? 아니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더 잘 쓸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주어진 건 이 정도고 우리 집 재산은 이 정도고 내 시간과 내 건강은 이 정도인데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내가 더 노력하면 이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주를 위해 더 쓸까를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가 오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올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올인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큰 그림을 받았고 보고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 내 사랑,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 아들의 전부를 받은 자로서 드리면서도 그래서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분들은 다 한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마지막에 종은 종이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마쳐요. 저는 그냥 종인데 제가 한 거 반대요? 저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시다니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하면서 남들에게 뻐기거나 봐라 라고 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했던 거 뿌듯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 가지고 될까? 이거 한다고 이게 되겠어? 근데 주님이 이거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근데 기쁘게 받아주셔. 그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이 감격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로 적용한다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일이 있죠. 저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올해 계획했던 사경회, 또 각자의 절기,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또 준비하고 기도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그냥 잔치가 아니라 하늘을 보좌에서 우리의 잔치를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한다면,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헌금을 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벌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수요일 날 또 우리가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화요일 날 저 모임도 하고 수요일도 모임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 이 일을 할 때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어떨 때는 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이 일을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오전에 아침에 우리 혜원이가 엄마는 어떤 교회를 다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아내는 정말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진짜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재정, 교회가 이루어가는 행정, 교회가 계획하는 이 목표,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우리가 한다면 좌충우돌을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여러분 그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 행동을 보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록 보잘것없고 좀 아마추어 같고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얘는 왜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교회는 꼭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네 라고 하실지라도 주를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는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애쓰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저희도 섬김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래서 먼저는 제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이게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이잖아요. 어제 그제 우리 아이들이 또 EDLS라고 하는 이 교회에도 갔다 왔고, 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BLF라고 하는 이 성경적 지도자 연합이라고 하는 바이블 리더스 펠로우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적 지도자의 이 연합한 이 팀에 모인 교회들을 저는 돕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함께 또 협력하는 미국에 있는 목양교회 있죠?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때 이 역시 주를 위해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교회로 살아갈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화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